야,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참 들어보면 구구절절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좀 회복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유튜버를 보니까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목회자다운 목회자, 그리고 그 성도다운 성도, 뭐 이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저는 뭐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를 잘 보지 않습니다. 제가 올린 유튜버에 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또 가끔은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시는가 이렇게 한번 잠깐씩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텔레비전이 없으니까요. 목회하면서부터는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신문도 보다가 몇 년 전부터는 신문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유튜버나 뭐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전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들은 재정 문제나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년 동안의 코로나로 일부 예배만 드리고 거의 2부 예배는 드리지 않고 수요 예배가 폐해졌고, 또 금요 예배, 새벽 예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폐해지다 보니까 자꾸만 믿음들이 나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이 코로나 2년 동안에 또 그나마도 많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실족되어져 가지고 어려운 교회들일수록 또 작은 교회들은 성도들이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성도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성도들이 없으니까 재정 문제도 장애인이 어려워져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너무나 많이 모여서 돈이 수십억 수백억씩 모여가지고 돈들 때문에 이렇게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교회가 두 파로 갈라져 가지고 한 교회는 8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 교회는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 간에 양쪽 두 군데에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15만이나 모이는 우리나라 초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데서도 돈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목사님 사례 목회 활동비가 한 달에 5,400만 원이라고 그래요. 1년이면은 한 10억 가까이 가지가 되죠. 또 자기 아드님을 후임 목사로 하셔가지고 활동비로 2천만 원씩 나갑니다. 7,400만 원이라고 하는 돈들이 한 달에 목회 활동비로 나갑니다. 가히 개척교회에서는 뭐 1년 예산 해봤자 5천만 원, 6천만 원, 1억 미만짜리가 수두룩한데 그 담임 목사님 그 두 분한테 나가는 돈이 7천 몇백만 원씩 나간다고 하니까 그런 교회 그 돈 사례금 같으면 얼마든지 한 교회도 운영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죠. 근데 그런 선교사님들은 그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조은갑 선교사님은 제 유튜브 카톡에다 어제 기도 제목을 올려놓으셨는데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한 2천만 원 예상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약 3,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1,500만 원 정도가 돈이 부족한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카톡이 왔어요. 1,500만 원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목회자의 사례금이 5,400만 원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가장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조금만이라도 기도하면 더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 때에 내가 참 믿음을 보시겠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참 정말 목회자가 부패하고 또 성도들은 성도 나름대로 참 믿음을 지키지 않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9강 24장이 조금 긴 장절을 가지고 있어요. 긴 장절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영적인 진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에페론적 그 신부에 대한 영적인 진리가 에페론적인 것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강 24장은 그리스도의 에페론적인 신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전에 본 38강에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 받은 내용 중에서 다시 한번 참고해 보기 원하는 좀 부족하다라고 부연 설명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잠깐 그것을 보충하고 그리고 설명한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지난번에 강의했던 창세기 38강 23장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자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라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보건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그런 면모를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서야 내 아내를 장지를 어디다 구해가지고 어디다 매장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돕는 자를 내가 도울 것이다. 너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더라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지금 이 사라가 죽은 시점에서는 자그마치 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서 62년 동안의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체험을 했어요. 이 수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직 믿음에 대한 22장에서 자기 아들을 갖다가 희생제물로 드리기까지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발붙일 만한 곳이 없었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이런 지금까지 모든 그런 여정을 보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62년 동안의 나그네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장대한 믿음이 주어졌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왜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미리서 그 장지를 준비하지 못했을까? 미리 예비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더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신앙생활 속에서 그 한국교회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열심을 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아주 장대한 그런 교회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먹고 살기 아주 편안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고 편하다 보니까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던 시절을 잊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은 언제 나와 함께 있던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마침 아브라함도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62년이라고 하는 나그네 생활 동안에 아내를 빼앗길 뻔했고 장소를 잘못 선택하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여러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이렇게까지 왔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그 23장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아브라함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자기 아내가 죽고 나서야 내 아내를 어디다 장사 지내지 하려고 하는 그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를 그때서야 깨달았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 앞에는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물이 너를 엄몰치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인들 못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실 때는 그냥 충만하고 그냥 못할 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좀 지나버리면 그 받았던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라고 기술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로 미루고 보건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까지 62년간이라는 세월 동안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그를 택할 때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에 복을 내리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24장 1절에서 범사에 그걸 복을 내리셨다고 말하고요. 킹제임스 여기에 보니까 6절을 보면은 내 주여 들으소서.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헤브론 산지에 지금 그 족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서 강력한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사판에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강력한 통치자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개혁사판에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강력한 지도자입니다라고 말해요. 자, 이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지금 자기 아내가 지금 죽어가지고 자기가 죽어야 하는데도 그거 하나 미리서 예비해 놓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면모다. 인간적인 모습이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모습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냥 내 모든 것이라도 다 드려서 헌신할 수 있을 것 같는데 조금 지나버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거야? 과연 나하고 같이 동행하긴 하셨던 거야? 라고 생각해 버리지 않느냐. 그런 대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런 부분이 좀 놓친 부분이었구나. 그래서 39강을 가기 전에 이런 것들에 한번 우리가 더 이게 상고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사전에 묘실이라는 장지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는 약속은 사라가 죽기 전에 얼마든지 이 내용으로 봐서 성취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같이 동거하다 보니까 자기 소유의 때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양을 치는 목동끼리 서로 내 양이 섞이고 소가 섞이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네 거다 내 거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말자. 우리 앞에는 저 광활한 땅이 있지 않냐. 그래서 너는 네가 장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말했어요. 그때를 말해요.
그때 소유가 너무 많았어요. 소유가 너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은금이 풍부했다고 그래요. 그 시절만 해도 자기 집에서 318명이나 장정을 먹여 살리고 있는 집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막강하고 얼마나 많은 재력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지 하나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 속에 이렇게 풍부하게 살아가면서 미래의 일을 조금도 예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을 보면 너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에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때 헤어질 때도 자, 이 동서남북 다 봐라. 네가 바라 보이는 땅을 다 내게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쟁취하지 못하고 왜 성취하지 못한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당신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준 바 되신 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인 듯이 아까울 것이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앞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못 건너갑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하나님 이 앞에는 홍해바다의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600승의 병거를 거느리고 바로가 직접적으로 이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뭐 하느냐 말이요. 네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뭐냐 말이야. 지팡이를 치라. 그때서야 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다고 성경은 말아요. 그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이 모맥 시절에 범람해가지고 잘못 거기 들어가면 무조건 휩쓸려가고 홍수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첫 발을 내디뎠을 믿음으로 그 흐르는 그 범람하는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때서야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건 뭘 말하죠? 우리를 이와 같이 홍해바다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요단강이 범람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디뎠을 때 그 갈라지는 역사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렇게 모든 환경을 여건을 조성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는 오늘 그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 마치 나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는 지극히 내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한테 무슨 어려움이 있겠냐. 내 그 방패가 되어줄게. 바람막이가 되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이에요. 또 창세기 14장 21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 너희 대적. 너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을 다 물리쳐 줬어. 예. 그리고 물리쳐 주신 것을 찬송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자, 이쯤 되면은 믿음에 가난한 이루지 못할 것, 성취하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분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부르기는 하지만 그것을 액션,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이다. 그런 말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자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난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아내를 어디다 매장하지 하는 예비되지 못한 인간적인 나약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믿음에 가난한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조성해 놓으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에 가난한 우리가 나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나는 할 수 없으되 전능하신 하나님 할 수 있어.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사건의 전체 내용이 약 90% 이상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론 창세기 39강입니다. 사건 전체 내용이 90% 이상이 예표론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위 영적인 진리가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고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늙었더라고 하면 이 앞장에서 사레의 나이가 127살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아내가 죽었을 무렵에는 아브라함이 10살이 더 많기 때문에 137세가 되었어요. 여기서 지금 그때의 이삭의 나이는 37살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라가 90세의 아이를 낳아가지고 127세에 죽었기 때문에 이삭의 나이는 37세가 자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 37세 이후에 약 3년쯤 지난 야고 이삭이 약 40세가 지금 되었을 때 나이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140세가 되었어요. 140 나이가 많고 늙었어요. 물론 175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삭이 장가간 후에도 약 35년이나 더 향유 다시 술을 누리다가 175세에 성경은 죽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만 이때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성한 아들을 보고 이 아들의 지금 다시 말하면 정혼자 이 아들의 이 배필을 지금 구해야 되는데 이 아들의 배필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대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이렇게 140살쯤 되어 있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고 또 그에게 범사의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 범사. 그렇잖아요. 범사라고 하는 거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삭이 40세쯤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사레가 127세에 죽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레가 90세의 나이에 이삭을 출생했다면 사레가 죽은 시점은 37세, 이삭의 나이가 37세였을 것입니다. 약 3년 후에 40세로 추정할 수, 지금 이때는 결혼한 시기는 3년 후에 약 40세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때 나이는 사라보다 10살이 많은 아브라함의 137세의 3년 후인 140세로 추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앞전에 공부할 때 엘리에셀은 저 갈대아 우리를 지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날 때 다시 말하면 누굽니까? 이 엘리에셀이라고는 다메섹의 종을 그때 성취했다고 말했죠. 그때에 성취된 이 엘리에셀, 그때에 따라왔던 엘리에셀, 한때는 이 엘리에셀을 자기의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아주 충직한 종이었죠. 근데 이 엘리에셀은 어떤 뜻이냐면은 나의 하나님은 돕는 분이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엘리에셀은 성령님의 예표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이방이라고 하는 나라에 신부를 구하러 떠나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우리를 이게 데리러 오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예표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은 나의 하나님은 돕는 분이시라는 뜻을 가진 그런 뜻으로서 엘리에셀은 순결한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떠나오신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참조하면 됩니다. 또한 33절을 보면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즉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겠다. 다시 말해 이 성령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전에는 쉬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을 예표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리브가를 구하러 갔을 때에
우물가에 앉아서 나에게 물을 마시우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을 마시우라 하신 것처럼 이 지금 엘리에셀이라는 종은 리브가를 맞으러 갔을 때 그 물을 길러오는 그 여인처럼 내게 물을 마시우라 하고 네 집에 내가 유할 집이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집에 자기 오빠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지금 인도되어져 가지고 지금 음식을 배설해 놓고 드십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에셀은 지금 먹지 않겠다고 그래요. 왜 먹지 않겠다고 하냐?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 전에는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대표적인 일이 이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이 똑같이 사무엘상 16장 11절에도 나타나는데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때도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이새의 아들에게 왕을 삼으려고 기름을 부으러 가면은 만약에 누굽니까? 사울이 알게 되면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야, 제사 지내러 간다고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위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이새의 집에 전달을 했어요. 야, 네 아들들을 전부 다 갖다가 지금 집합시켜놔라. 내가 갈 테니까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이 이새의 다윗의 아버지 집에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이게 7째까지 장자 엘리야에서부터 7째까지 쭉 아들들을 세워놨는데 하나님 장자를 보니까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생각하기는 야, 이 장자에게 지금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첫째부터 쭉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새야, 네 지금 아들이 여기 모인 게 전부 다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기 못난이 하나가 있는데 그는 막내인데 지금 들에서 양치기 하고 있습니다 말이야. 빨리 데려오라. 그가 오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아니야. 할렐루야. 지금 엘리에셀의 유형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는 쉬지 않으시는, 먹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을 완전하게 예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겠노라고 하는 성령의 예표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 앞서 공부한 창세기 15장 2절에 다메섹에서 얻은 종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다메섹에게 넓적다리, 아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서는 넓적다리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허벅지라고 그랬죠. 네, 허벅지는 넓적다리나 비슷하고 있는데 거기를 허벅지로 번역해 놓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넓적다리라 해도 되고, 허벅지는 넓적다리죠. 이 허벅지에다 손을 넣어서 맹세시킵니다. 근데 여기 딱 허벅지라고 하는 이 넓적다리에다가 이 손을 넣고 맹세시킨다라는 것은 사람의 힘이 근원이 어디서 나냐면 허벅지라고 하는 넓적다리에서 나온 거예요. 예,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시편 147편 10절에 보면은 말의 힘을 즐겨하니 하나님께서는 말의 힘을 즐겨하지. 말이 힘있게 달릴 수 있는 것은 그 말의 그 힘줄이에요. 그 말의 다리의 힘, 넓적다리에서 나오는 그 힘 때문에 힘차게 달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말의 힘을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 다시 말해 넓적다리 힘의 근원에서 내 기쁨을 취하지 아니하시는도다라고 말해요. 말은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넓적다리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말의 말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하죠. 그런 것처럼 말의 넓적다리 힘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넓적다리 힘도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의 힘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힘의 근원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또 솔로몬의 노래인 아가서 5장 15절에 보면 그의 양다리는 정금 받침대 위에 새는 대리석 같고, 또 창세기 32장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날까지도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있는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35장 25절에 보면 자기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지금 자기 하나님께서 네 본토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본토로 돌아가고 있는데, 본토로 돌아가다 보면 누가 있어요? 자기 형 에서가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야. 그 두려움 때문에 거기서 야영을 하다가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그냥 죽기 살기로 천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니까 천사가 나라 말이야. 내가 졌다 말이야. 에? 너라. 그래도 놓지 않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힘줄을 치니라 그랬죠. 넓적다리를 쳤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그때에 야곱은 그 천사를 만나서 그 힘의 근원이 넓적다리를 쳐버림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발을 절게 됐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야 네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힘줄 넓적다리를 쳤다라는 말은 이제 너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누구냐?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힘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넓적다리 힘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바로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아브라함은 늙은 종 엘리에셀의 넓적다리에다 넣으라는 말은 나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본문 내용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서 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네가 내 넓적다리에다 이 손을 놓고 나에게 맹세하라는 말은 내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 의지로 맹세해라 말이야. 그래서 내 이삭의 아내를 내 아들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라는 그런 말이야. 그래서 사람의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넓적다리의 힘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은, 그리고 그 야곱에 갔다가 그 환도뼈라고 하는 그 힘줄 넓적다리를 친다라는 말은 야 이제부터라도 네가 인간적인 방법은 좀 버려. 말이야 자기 삼촌 나반의 집에 있어가지고 자기 삼촌 나반하고 둘이요 사람의 인간의 꾀로 막 대결하는 거야. 둘이 다 얼마나 많은지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까? 야 이제 그렇게 좀 살지 마라. 이제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누구예요? 그 천사가 그 한도뼈를 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이 32장 32절에서 그 후로부터는 모든 야곱의 후손들이 뭐요? 소고기를 먹을 때 힘줄이라고 하는 넓적다리의 살은 안 먹는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그 넓적다리의 힘을 그 고기를 볼 때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대오각성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32장 3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까지 넓적다리의 의묵한 그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 야곱의 넓적다리를 침으로써 천사에 씨름할 때 말이죠. 아브라함의 힘의 상징인 넓적다리의 맹세를 시키는 것입니다. 하늘의 주이사 땅의 주이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내 세게 주리라 하셨으니, 여기 나오잖아요. 내 힘으로 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의지하지 않는 곳에 맹세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함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주인에 쓰인 이삭의 아내를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만일 이방 중에 그 여자가, 우리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일 이방 중에 그 여자가 먼 길을, 성령님이 먼 길에 가서 신부될 흠없고 정결한 신부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만일 그가 따라오지 않으면 어쩝니까 그러냐. 그러면 지가 너하고 나오고 지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이 맹세는 내가 해제됐다. 네 뜻은 다 했기 때문에 너는 상관하지 않아. 그런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 땅에 오셔서 자유우지 그 신부에게 자기 신랑을 소개합니다.
내 신랑은 은금이 풍부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내 주인이 될 그 믿음의 씨야라고 성령께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보지 않고도 누구예요? 자기 신랑을 보지 않고도 따라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다시 말하면 신부가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말은 신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만 자기 의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거나 안 하거나 할 수 있거나 다른 자기 의지에 따라서 구원을 받거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아주 그 성령의 역사가 자명하게 나타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뒤를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내가 당신의 아들인 믿음의 씨인 예수, 이삭을 소개하지 않으면, 이삭을 소개했는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대신 예수를 소개했는데도 그가 따라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렇다면 그건 너하고 맹세한 것은 이제 해제되는 거야.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 아들은 다시 그곳으로 가서 데려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한번 가서 성령이 소개했는데 안 따라오면 그 아들이 가서 직접 가서 데려온다, 그런 일은 없다.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잘 나타나 있죠.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내 아들만은 그가 따라오지 않더라도 내 아들만은 다시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지니라고 해요. 아주 그 성령님의 애표적인 것이 많이 들어있는, 오늘날 1절과 9절의 내용에서는 간단한 것이지만 바로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10절에서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는 한 두세 번 더 강의를 해야 끝날 수 있는 창세기 24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4장을 우리가 강의할 때 큰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힘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또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제부터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5월의 첫날을 맞아서 하나님 창세기 23장과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 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신 가운데에 너는 믿음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믿음의 행보를 하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시고 굳센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홍해바다에 첫 발을 내디디며 또 하나님 요단강에 발을 내미는 그런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행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